그래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거기에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안식일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 뜨는 사건이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누구 죄 때문이냐? 지난주 보았죠? 제자들의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이게 누구 죄냐고 물은 것은 제자들 자기는 뭐예요?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날 때부터 죄인이라면 이게 자기 죄 때문일까? 부모 죄 때문일까? 인간은요, 배 속에서도 싸워요. 배 속에서 싸운다고요. 누가 그래요? 예, 야곱에서 또 한 상둥이가 또 있어요. 누구예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나온 베레스. 또요? 그 두 아이가 서로 싸우가 처음에 형이 나오려는데 쑥 잡았다. 그래서 나오면서 손을 딱 묶었대요. 빨간 표로. 그래, 장난 표시하려고. 그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왜? 뒤에 놈이 발을 잡았다니까 지가 또 먼저 나왔어요. 이야, 제가 어제 그 성경을 보다가 이 에서와 야곱만이 아니라 베레스하고 또 이름이 뭐예요? 한 사람? 세라. 저보다 성경 더 잘하십니다. 요새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베레스와 세라. 왜 터치고 나오느냐? 해서 세라. 베레스. 붉은 줄 묶고. 그러니까 형님이 먼저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뒤에서 발로 잡아 당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가 먼저 나왔어요. 어떻게 그것이 알고 싶다. 가끔씩 제가 보는데요. 아니 왜 3살짜리 애를 그 밑에 그걸로 쳐박아 놔요? 그러면 밑에 뭐 사람들이 빨리 잡아 당겨놔야 되잖아요. 뱃속에서도 잡아 당겨가 뒤로 나오는데요. 그 참 안타까운 그 소식을 봤는데요. 또 하나 피리수첩인가? 제가 일부러 그거 한번 챙겨봤어요. 구운파 박우수. 와, 정말요. 일반 학교 보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대안학교 보내가지고. 그래서 뭐 음악원 해서 그 그라시 합성단이 굉장히 유명해요. 세계로 돌아다니는데. 그 뭐 미국에 뭐 유학 보낸다 하는데 그거 정식인가 학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종교적 집단이라는 것은요. 어떤 종교가 큰 힘을 가지잖아요. 그런 카리스마 있는 어떤 사람의 꽉 안 잡으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과연 구원이 뭐고 안식이 뭐고 진리가 뭐냐? 우리 회의해야 돼, 회의. 과연 종교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주서 오신 분하고 한참 이래 생각을 잠시 한 20분 교제를 했는데요. 이분이 원래 68세? 9세 뭐 그 정도 다시 되신 분인데요. 정말 평생에 이렇게 뭐 어떤 복음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쭉 관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요. 한 3사람만 아멘 하시면 뭐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정말 기적, 어떤 기적인지 하면요. 날 때부터 맹인이 눈 뜨는 기적입니다. 이게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이런 기적이에요. 아니 이런 기적이 덤덤한 사람 여러분들은 뭡니까? 오늘 꼭 날 때부터 맹인인데 눈 뜬 이 부모 같아요. 걔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요 눈 뜬 거는 맞아요. 근데 누가 뜨는지 잘 모르겠어요. 걔한테 물어보세요. 미신 소리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여러분 눈을 뜨세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직업이 뭐였어요? 구글 하는 사람이 구글. 날 때부터 맹인이 할 일이 뭐예요? 한 분 주세요. 구글 하는 사람인데 이 아들이 눈을 뜨세요. 그러면 이제는 뭐 안 해도 돼요? 구글 안 해도 안 되잖아요. 장가도 보낼 수 있고요. 이건 진짜 기적이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얘가요, 날 때부터 맹인 맞는데 눈을 어떻게 떴는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아이가 성인이니까 그 애한테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볼까요? 자, 23절 보세요.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뭐요?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종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유대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일반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유대교에서 출교 당했다 그러면 저 집에 가서 물건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이단인데 왜 사요, 거기 가서? 옛날에 통일교 있었죠.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통일교 때문에 기독교 단체에서 뭐 현지 아세요? 통일교 상품 불매, 일화 아세요? 일화 맞죠? 그거 사 먹지 말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그래요. 그러면 자동차도 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통일산업에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현대기아 납품한 거 맞아요? 우리 기아 은퇴하신 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유대교에서 찍혀서 출교를 당하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지가 눈 떴는데 이 기쁨, 이 감사, 이 찬양, 이 환호가 종교에서 눌려버리는 거예요. 종교로 눌러버려요. 이게 종교의 무서움이에요.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뭐 결론이 먼저 나왔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안식일에. 그래서 자, 지난주에 본 말씀은요, 이 사람을 통하여 이게 부모 죄냐 자기 죄냐를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자, 3절입니다.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그럼 모든 맹인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을 눈뜨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낼 일이 뭘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였다? 죄인이고 영적 맹인이고 영적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눈뜨게 해주신다. 이거 보여주려고.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도 맹인이 아니었으니까 우리가 눈 뜬다 그러잖아요. 그죠? 눈 뜨고 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 한 명도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본다라고 하죠. 본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교회까지 왔잖아요. 상주세까지 맹인 같으면 오기 힘들잖아요. 찾아왔잖아요, 내가.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론 다시 한번 볼까요? 결론. 이게 결론인데요. 요한복음 9장의 결론인데 39절,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본다, 나는 진리를 안다, 진리를 찾았다, 진리를 전한다 라고 하는 자들은 다른 뭐라고요? 맹인 만들어버리고, 나는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나는 진리도 뭐도 모릅니다. 진리는 그저 내 몸 편한 게 진리입니다. 안 그래요? 맞아요. 내 몸 편한 게 진리라고요. 내 몸 아프면 교회 옵니까 못 옵니까? 다 귀찮다. 잡아 치우라 그러잖아요. 치우라. 몸만 봐보세요. 진짜 아파 보세요. 못 와요. 여러분, 만약 오늘 아침에 토사 광란을 만났어요. 교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뭐고 하나님 뭐고 다 귀찮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배 아픈 거나 좀 낫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뭐예요? 본성이에요. 우리 어제 어떤 형제에 전화를 했어요. 지금 뭐 투병 중에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막 하나님 원망이 나오더래요. 원망했어요. 원래 원망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리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죽인 자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직도 자기가 무슨 죄인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본다, 나 하나님 위해서 뭘 해드렸다, 한다. 이건요 진짜 종교의 무서움이에요. 그들은 맹인이에요. 아예 날 때부터 소개된 이런 사람을 눈뜨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창조 그리고 안식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을까요? 이 사람이 눈 뜬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라서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간 거죠.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뭐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안식을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지키는가 하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제가 어저께 올렸는데요, 금요일 올리나 토요일 올렸는데요, 자유 게시판에 보면 유대인들의 안식일 범주 39가지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일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일이 뭐냐고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일이 아닌 것을 39가지로 정의하는데 39. 근데 그게 또 부칙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추수하면 안 돼요. 추수하면 안 되고 타작하면 안 되고 알곡과 죽전을 분리하면 안 되고 이렇게 후 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안 되고요. 그런데 심지어 안식일에는 땅에서 자란 곡식이나 잎 중에 나무 잎 하나 떼는 것도 일이에요. 나무 잎을 하나 떼는 것. 그러면 미리석 잘랐어요. 뭐예요? 죄죠. 비벼서요. 그죠? 탈곡이에요. 죄예요. 알곡 쪽쪽에 분리해요. 우리 어릴 때 미리석 잘라서 드셔보신 분 아세요? 그냥 싹 비비면 된다고. 비벼서 훅 부르잖아요. 부른 거예요. 그럼 벌써 자른 거 비비고 부르고 분리하고 저작하고 먹어서 한 5가지 걸려요. 미리석 잘라 먹은 한 사건을 가지고. 이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가 안식일에 진흙을 침을 뱉어 이겼어요. 진흙 이기기 금지예요. 안식일에 진흙을 이기는 것, 그거 금지거든요. 진흙 이겼잖아요. 뭐에 또 눈에 붙였잖아요. 실로못에 씻었잖아요. 이런 게 전부 안식일에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데리고 갔죠. 자, 그렇게 됐을 때에 나중에 안식일이 뭔지, 안식일 39가지 부칙이 뭔지 자유 게시판 올려놓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특히 안식교에서 오신 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아니, 안식일을 일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라고 하죠. 바리새인 중에.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아니, 죄인이라면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을 눈뜨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어느 사이에 논쟁이 나요? 같은 바리새인 안에서 논쟁이 일어나죠. 그럼 우리가 십자가 보험을 듣는다 하고 이렇게 모인 거 맞아요? 근데 각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달라요? 같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안에도 다르다니까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잖아요.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 안에 의견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한쪽 바리새인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야. 안식을 어기면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이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 기적이 일어난 사실을 무화시키려고,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똑같은 바리새인이에요. 아니, 생각해봐.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날 때부터 눈을 뜨게 하겠니 하고 바리새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안식교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안식교 안에서.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뭐 이상구 박사도 나오는 것이고 오늘 들어보면 막 강병국 씨도 나오고 막 송계문 씨도 나오고 막 여러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단 교파가 얼마나 많아요. 다 지가 진리라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싸움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바리새인 중에도 두 학파가 있는데요. 하나는 샴마이 학파, 하나는 힐렐 학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샴마이 학파는요, 굉장히 문자대로 우리식으로 막 굉장히 보수적이죠. 문자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샴마이 학파고요. 힐렐 학파는 좀 자유로워요. 자유로운데 이 힐렐 학파는
그래, 안식을 어긴 거 맞는데, 그러나 날 때부터 속이 눈 떴으니까 안식을 어기어서 죄인이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샴마이 학파하고 무슨 파요? 힐렐 학파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자, 대한예수교 장로 안에 교파가 몇 개인지 아세요? 대한예수교 장로 한 200개 될 거예요. 다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교단은 뭐예요? 장자교단 하는 뭐예요? 합동처.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뭐 통합, 고신, 합신, 또 뭐 대신, 온갖 교단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 대신도 있어요. 백석교단이 있었거든요. 요 이제는 8층에, 7층에 이어는 백석교단이잖아요. 간판 보세요. 그럼 뭐 한 건물 안에도 이 교단이 다르잖아요. 이게 서로 옳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서로 옳다고. 그래서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샴마이 학파에서 볼 때는 이건 예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힐레 학파는 그럴 수 있느냐고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결론은 전체를 보고 성경 전체에서 안식의 문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보시죠. 자, 17절입니다. 분쟁이 일어나니까 바리새인들은 묻죠.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뭐요? 선지자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는데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선지자에서요 더 발전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뭐요? 믿지 않고, 아니 날 때부터 맹인된 거 소문 다 난 사람이잖아요. 눈 뜬 거 다 알아요. 근데 그 일을 뭐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사실이면 믿겠다고요. 사실 일을 주어도 안 믿어요. 인간은 희한하죠. 사실이면 믿겠다고 사실인데도 안 믿잖아요. 안 믿고 부모를 또 소환하는 거죠. 부모를.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예, 우리 아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되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뭐 급격하게 일어나서 아직도 예수가 눈이 잘 몰라요. 자,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구걸하는 아이가 눈을 떴어요. 여러분이 부모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잔치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불러다가 잔치하지 않겠어요? 근데 나 모르겠어요. 걔가 성인이니까 걔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뭐라고요? 여러분, 유대교회 출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7위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행정을 하는 곳도 되지만 교인들을 치리하기도 해요. 일요일날 자꾸 빠지면 어떻게 해요? 너 몇 주 동안 어디 갔어? 하고 당에서 불러서 물어봐야 돼. 공부하러 갔습니다. 너 일주일 동안 금식해. 너무 했나? 하루 동안 금식해. 이건 가톨릭에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장로교에 다 7위회가 있거든요. 근데 7위에서 7위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무거운 게 출교예요, 출교. 근데 여러분들 당에서 당신 교회 오지 마세요. 출교하면 금 내요, 안 내요? 하나도 안 내요. 왜 안 내요? 다른 데 가면 환영하니까. 그따나 다니기 싫어하던 교회 출교하기만 해라. 내가 다른 데 갈 거야. 어서 오십시오. 근데 분명히 지리를 받아서 다른 데 갔는데 오자마자 막 장로 같으면 막 협동장로 막 이렇게 하죠. 그래야 우리 교인으로 포섭하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출교가 유대교 사회 속에서 출교가 이렇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사해서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결국 나중에요, 이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 미리 볼게요. 다음 주로부터 하나님 다음 주로 그랬죠. 자, 30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나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30절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누구를 가르치죠?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자, 34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 아니,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지금 바리새인들 보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아니, 예수 그분이 예수 아직 잘 몰라요. 눈뜨기 하고 나서 아직 예수를 못 만났거든요. 나를 눈뜨기 한 그분은 내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어디로부터 온 분이 맞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하나님이란 말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말은 그 사람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감히 가르치고 한 자가 어떻게 해요? 쫓아버렸어요. 쫓아버렸어요.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내가 눈뜨게 해준 자니까 어떻게 쫓겨난 거예요.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눈은 떴는데 아직 누구를 몰라요? 예수가 모르는데 어떤 그분이 나를 눈뜨게 한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소문은 들었겠죠. 그분이 내를 눈뜨게 했는데 직접 아직 눈뜨고 못 봤잖아요. 내가 그분이 누군지를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라.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오시라고 선지자가 계시는데요. 그분이 알려줄 거예요. 지금 너와 말하는 그가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수님의 특수한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뭐라고 고백돼요? 선지자 중에 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뭐요? 그분이 나의 주입니다. 주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가 눈을 뜨고 나니까 어디서 쫓겨나요? 유대교에서 쫓겨나요. 쫓겨났을 때 누가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제가 옛날 노예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도 보면 관심을 가진 분이 계셔서 저와 자주 이야기를 하고 또 예배당 하나 지었다가 빚이 많아서 아예만 팔아버리고 지금 몇 사람 이렇게 모여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광주 갈 때도 저하고 같이 버스 타고 가서 광주 말씀 나오는데 함께 가셨어요. 또 한 번은 이제 경기 모임에도 오프라인 할 때 가서 차 타고 경기도까지 갔다 오면서 저하고 교제하려고 같이 간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때 마침 요한복음 9장을 경기도 모임에서 했을 때 이 목사님이 오늘 어느 강의가 제가 이제 오늘 강의안을 주면서 오늘 요한복음 9장 요 내용 할 겁니다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 한참 보고 나서 저하고 이제 같이 버스 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유대교에서 쫓겨나야 예수님 만나 주시네요. 맞죠? 우리가 종교에서 쫓겨나야 종교생활에서 쫓겨나야 예수님께서 만나주세요. 너는 내가 참 은혜 받았거든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와 전혀 달라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던 그 노여 목사, 우리 교회 설교가 한두 번 하셨지 않아요? 그 노여 목사님이 여호와의 증인의 그 어떤 집단체가 있거든요. 집단체. 어디라도 다 있어요. 집단체. 그 집단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질문을 안 받아주더래요. 그리고 출교를 시켜버린 거예요. 출교 당하는 순간 10년 동안 형제님, 자매님, 온갖 소리 다 하던 사람들이 생까더래요. 완전히 안면 멀수. 이게 종교 집단에서 출교당하는 무서움이에요. 저는 어제 우리가 왔을 때 제가 와서 한 1년 만에 가신 분이 계세요. 어떻게? 우리 딸이 휴가로 와서 그냥 찬양하러 갔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뭐 인사하죠. 얼마든지. 인사하면서 제가 얼른 가서 뭐 하나 내가 드렸을까요? 책 보세요. 전 들고 왔어요. 뭐 문제예요? 뭔 문제냐고 그게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제목이 뭐예요? 안식일에.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다 내렸습니다. 내렸고, 그럼 도대체 안식일이 뭔가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오늘 한 30분, 아니 시간이 보니까 25분, 10분, 25분 정도 안식일이 뭔지를 압축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창세기 2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그래서 3절. 창세기 2장 1절에 3절. 우리 중고등학생 성경 찾으시고 좀 이따 질문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인간은 언제 만들어지죠? 6일째 만들어요. 6일째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지잖아요. 자, 인간이 만들어지고 한숨 자고 일어났습니다.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힘들어서 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안식. 그거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그 칠로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성경 7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칠로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원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려면 만들어지고 눈 뜨고 나니까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계속 안식일이에요. 계속 안식일이잖아요. 월화수목금토 반복이 되지만 원래 인간의 6일째 끝에 만들어지고 눈 뜨고 나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 이게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만 완성하면 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가 안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즉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안식을 완성하겠다, 이게 창세심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눈 뜨고 나니까 뭐 부족한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어요. 빨가벗어도 괜찮은, 모기가 없어요. 더위가 없다니까? 추위가 없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열대가 없습니다. 완벽해요. 완벽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은 누가 홀로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놀랍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만드세요, 천지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만드신 완벽한 안식 안에 들어 사는 것, 이걸 하나님의 안식의 그 목적 안에, 하나님의 자기 안식이지만,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다 창조를 하세요. 인간은 그 창조에 참여되는 것, 이걸 안식이라고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2장 1절을 보세요.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뭐요? 하시던 모든 일이죠.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뭐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함을 통해 뭘 보여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럼 날 때부터 맹인을 눈뜨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준다. 그게 아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날 때부터 맹인을 뭐 하심으로? 눈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십니까? 뭘 하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엇이 먼저 있었어요? 캄캄함. 캄캄함이 문제예요. 흑암이 혼돈 위에 있고 캄캄한 흑암이 혼돈의 세력으로, 무질서에 캄캄한 흑암이 먼저 창조되는 거예요. 흑암을 창조해놓고 그 다음에 뭐요? 빛이 있어라.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흑암이 캄캄한데 뭐요? 빛이 있어라. 그러면 날 때부터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뭐야? 모든 것이 캄캄해요.
캄캄한 자가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뜨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보여주는 거죠. 땅에 묻힘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살리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눈이 떠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은 원래 캄캄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 주셔야 돼. 이걸 맹인에게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맹인 단지 눈 떴다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도 기도하면 막 맹인이 눈 떴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하나님께서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는 그 창조의 원리를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함으로 창조가 뭔지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니까 뭘 누려요? 안식을 누린다. 이 안식을 주기 위하여 누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출애굽기 20장 보십시오. 네, 출애굽기 20장. 자, 요 두 곳은 우리 중고등학생은 질문합니다. 눈 바짝 뜨고. 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요. 무슨 질문을 할지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은 찾아 놓으시고 제가 잠시 보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일단 찾아 놓으십시오. 여러분 천지 창조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 안식을 누리는 일을 이미 창세 전에 아들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내시는 일을 성경 전체가 계시하고 있죠. 하나님의 안식은 자기 뜻이 다 이루어져야 안식하죠. 하나님은 그 안식에 참여시킬 자들을 하나님의 자기 희생인 십자가로 구속하여 자기의 거처로 삼으심으로 안식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해내면 하나님의 안식이 완성되는 거죠. 이걸 보여주려고 구약에서 날과 덜과 저기를 만드셨는데요. 6일이라고 7일째는 뭐라고요? 안식하라. 6년 농사 지은 땅 7년째는 안식하라. 포도 농사 6년 짓고 7년째 안식년 지킵니까? 안 지키죠. 안 지킨다니까요. 아니 6년 농사 지으면 1년 동안은 농사 짓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자연이 나오는 포도는 뭐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을 갖다 따먹고 짐승들도 먹으라고 그냥 둬야 돼요. 안 그러잖아요. 조 장로님? 나 장로님? 농사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 땅 안식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50년 동안 안식도 다니도 안식년 안 지켰어요. 안식일은 목숨 걸고 지키려 하는데 왜 안식년 안 지켜요? 성경에 나와야 안 돼요. 안식년 지키라고. 6년 농사 짓고 7년째는 안식년 지키라고요. 또 있어요. 안식년 곱하기 안식년 77이 49. 49년도 안식년이에요. 근데 그 해는요 50년 전에는 또 1년 또 쉬어래. 2년 쉬셨어요? 안 쉬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식년, 신년 다 어긴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2년을 어떻게 2년을 그러니까 이게 다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안식인데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여 내셨을 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안식 못 하세요. 왜 못 하실까요? 물론 묵시적으로 십자가로 안식을 완성하셨지만 창세도 보면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묵시적으로 완성이지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안 쉬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안 쉬겠다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 아니고 찾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힘들어서 목사님 기도로 내가 사탄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탄에게 집니다. 당신이 무슨 수로 사탄을 이기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32절 읽으십시오. 그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 아니하시고 기도하세요. 그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도를 믿으세요. 그리고 푹 주무세요. 그게 사탄을 이기는 길입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안 했어. 옛날에 복음 듣기 전에 열심히 새벽기도, 수요, 금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불안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10kg 빠진 분도 계시다 그러더라고 오늘 보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면 우리가 사탄보다 힘이 센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사탄을 이긴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이 그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나마 이 믿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그래야 마음에 안식이 오죠. 그래야 마음에 쉼이 오죠. 출애굽기 20장 중고등학생들 딱 두고 찾아 읽었는데 차이점이 뭔가? 이 문맥에서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들 다른 사람 대답하지 마시고요. 중고등학생들만 읽고 대답합시다. 8절에서 11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출애굽기의 이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약 1년 만에 시내산 앞에 옵니다. 그 시내산 앞에서 처음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처음 언약. 근데 약 40년이 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1세대 다 죽고요. 중고등학생들 2세대입니다. 우리가 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2세대라고 2세대.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2세대요. 우리 다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다 죽었고 두 사람밖에 안 남았어. 누구요? 40년 지나고 두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누구? 중고등부 학생들만. 몇 명 남았어요? 누구? 갈, 여호수아, 갈렙. 그렇죠. 두 사람만 남았어. 모세도 아직 살아있어요. 세 사람이네요. 제 사람에 한두 명 더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새롭게 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언약의 갱신. 40년 지나서 십계명을 다시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딱 달라지는 게 다른 건 없어요. 다 똑같은데 문자까지 다 똑같은데 딱 하나가 달라져요.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 달라지거든요. 자, 신명기 5장입니다. 40년 지나서요. 신명기 5장. 똑같은 십계명인데요. 딱 달라지는 내용이 요건데요. 자, 12절입니다. 12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출애굽기하고 요 신명기 5장의 십계명 중에 달라진 내용이 뭔지를 딱 집어내십시오. 우리 중고학생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 똑같은 십계명인데 딱 달라지는 게 안식일 계명이거든요. 차이가 뭐예요? 대답할 사람 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식일 기억하라. 그거 아니고 답은 아니에요. 오늘 마칠 때까지 제가 답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중고등학생을 찾아보시고 우리 주일학교 간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고신대 기독교 교육과를 나오셨고 또 나이가 많으신데도 다시 대학교 1학년에 가서요. 특수교육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김해에 있는 어떤 신학교 특수교육을 이제 졸업 한 학기 남겨두었는데요. 가끔씩 이제 신학과 수업도 같이 듣는데요. 특수교육까지만 신학교육을 쓰는데 그 교수님이 십계명 내용 중에 달라진 내용이 뭔지를 물었대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래요. 아무도 신학과 아이들 아무도 대답을 못 한 거예요. 누가 대답했을까요? 우리 김윤현 간사님이 대답을 했죠. 그 간사님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신학과 학생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특수교육학과 학생이 아느냐? 갑분사. 갑자기 신학생 분위기가 사해지니까 교수님이 그냥 웃으면서
여러분들 아시는데 답 안 했겠죠 하고 넘어가더래요. 근데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자, 중간에서 답 찾았나요? 아직 못 찾았어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쪽을 보세요. 이제는 놀랍게도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랬고요. 신명기에서는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마 이 얘기예요.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이나 심지어 짐승들도 안식일을 뭐 해라? 쉬게 해라. 그러면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하신 모든 창조의 혜택들은 돈 주고 누려요? 값없이 누려요? 이게 값없이 주는 거예요. 햇빛, 바람, 비, 이거 지구. 여러분, 지구 땅 이러면 샀어요? 지구 땅 자기가 사지도 않는데 왜 자기들 땅이라 그래요? 다 도둑놈들이에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햇볕을 돈 주고 못 사잖아요. 이 공기를 돈 주고 못 사요. 비를 돈 주고 못 산다고요. 그래도 물 사 먹잖아요. 이 인간이 타락해서 그래요. 물 사 먹는 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공기 잠시 종종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공기가 5분만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돼요? 5분 못 쉬면 죽어요. 평생토록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 정말 죄인이 공기 마실 자격도 없는데 이런 공기를 숨을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고,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감사금 하신 분, 저는 했는데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천지 창조의 혜택은요, 일하는 것도 없이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바로 안식일 일하지 마 이 뜻이에요. 두 번째, 애국에서 몇 년 종살이 해요? 430년. 430년 종살이 했는데 거기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종에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낸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 일 없어요. 단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뿐이잖아요. 그 놀라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마. 창조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야 라고 안식일을 아무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안식일 부칙을 39가지 만들까요? 나라가 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남유다가 바빌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자기 반성이 일어나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지? 성경 다시 보잖아요. 신명기를 보고 레위기를 보고 출애굽을 보니까 뭐예요?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나라가 망했구나. 그럼 나라가 망하지 않고 우리가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돼. 해서 모세오경,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하라 하지 말라를 다 조사를 했더니 몇 가지 나왔다고요? 613가지. 그래서 첫째가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처녀총각들, 유대족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노처녀, 노총각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 우리나라는 어때요? 대세예요, 대세. 결혼하는 게 너무 힘들고 아이 낳는 게 힘들고 집값이 비싸가지고. 근데 일단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 못하면 굉장히 수치예요. 왜? 첫째 계명을 어기는 거니까. 결혼해서 아이 못 낳는 거 굉장히 수치로 여겼어요.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제 첫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은 당연히 들어가죠. 근데 들어가는데 문제는 10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 무엇이 일이냐 아니냐, 이거요 39가지를 부지까지 하면요 100가지도 더 돼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에 뭐 하면 죄다? 나무 이파리 하나 떼도 죄예요. 꽃을 향기를 맡겨서 자르잖아요. 죄예요. 그냥 나는 향기를 맡아도 돼요. 자르면 죄예요. 이렇게 안식일 법을 지킨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성전 파괴된 날, AD 70년 성전 파괴된 것을 가지고 금식하는 기간이에요. 어느 정도 금식하냐면 뭐 불 켜도 안 되고 밥 먹어도 안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또 금식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얼마나 엄청난 율법의 짐에 매여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짐을 지고 있어요? 무거운 율법의 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데 안식을 못 지키잖아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사람 고쳐준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18년 동안 혈류증 앓는 여인을 고쳐준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몸을 못 쓰는 그 사람에게 안식을 고쳐줬다고 이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하느냐고 예수를 책망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못할 것이라 하거늘. 아니 이미 18년 동안 아팠잖아요. 38년 동안 아팠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이잖아요. 그럼 안식을 지나서 고쳐줘도 되는데 왜 하필 안식을 고쳐주느냐?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망하고 무리들을 책망한 거예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요거 일입니까? 일 아닙니까? 큰일입니다. 큰일. 그런데 자기 소, 나귀는 아끼려고 안식일에 풀어서 물 먹이는 것은 죄가 이다 아니다? 아니다. 누가 정해서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인간들이요 얼마나 외식을 하는지 안식일의 뜻을 모르니까 이런 거죠. 안식일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유대 사회에서 큰 충격이었는지 이미 앞에서 본 말씀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자잖아요. 이 또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런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뭐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안식일을 어기는 것도 중죄인데 큰 죄인데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건 자기가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여겼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고 결국 죽이잖아요. 그럼 아까 창세기 2장 1절 3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세요? 안식하셨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 안식이 목적인데 하나님이 피곤해서 안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천지를 창조할 때 6일 동안 누가 창조하세요? 성부와 성조와 성령께서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성부 성자 성이 다 나오세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 마지막에 만들어진 인간은 눈 뜨자마자 뭐에 들어가요? 안식에 들어가서 그냥 안식하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왜 타락하게 만들고 그래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목적이 우리의 안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내셔서 참된 안식을 완성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 2장에 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안식일에 예수님은 누구 고쳐주셔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거야. 아, 그러면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군요. 그렇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눈이 떠져지는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 온 자들은요 말씀 보니까 이해가 돼요. 아, 나는 원래부터 맹인이었구나.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았던 죄인이었구나. 이제부터 눈이 떠져졌어요. 이제 눈이 떠져졌으니까
세상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고 전부이고 영원한 것을 알았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돼요. 다음 주 설교 제목 한 가지 아는 것은, 다음 주 설교 제목이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에는 무엇에 투자해야 돈 벌지 몰랐는데 이제 눈 뜨고 나니까 어디에 투자해 돈 벌 줄 아는데 요거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에는 정말 캄캄한 것은 캄캄함. 이제 내가 봅니다. 뭘 본다고요? 주님의 창조와 안식이 뭔지를, 그 창조를 통하여 완전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그 진흙에 자기 몸이 으깨져 들어가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가 묻혀셔야 돼요. 묻혀셔야, 땅에 묻혀야 돼요. 진흙을 이겨서 아담을 만들어내시듯이 하나님의 아들 자기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재창조해내셔야, 그래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듯이, 그 바리새인 바울의 눈의 비늘이 벗기듯이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그제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죠. 감히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자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려요.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어버려요. 아나니가 기도해 주니까 눈이 떠지죠. 그때부터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가 전하기 시작해요. 날부터 맹인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바리새인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요. 쫓겨나니까 누가 와서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혹 쫓겨났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아니면 다른 데 종교 생활 열심히 하다가 거기서 쫓겨났어요? 다른 소리 한다고? 그때 누가 와서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시죠. 근데 그렇게 쫓겨나도록 누가 조치하세요? 주님께서 조치하시고 오늘과 그 예수를 만났으면 눈이 뜨인 거죠. 이건 뭐 해야 할 일이에요? 잔치할 일이죠. 아니,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떴어요. 기뻐 뛰며 잔치하려고 보리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날 때부터 영적 맹인인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약속한 그 나라가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들끼리 함께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는 모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